로마서 1장 1절로 3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근수근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하는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배악하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효 행복을 보시면 2월 20일 오늘 일자로 로마서 1장 제목이 서로의 믿음을 견고케 하는 신앙입니다. 우리 대표 요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심히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아멘.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는 격언이 있다. 또한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도 있다. 이처럼 함께 힘과 마음을 모으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 하나님은 성도가 함께 사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사람들은 부끄러운 욕심을 따라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뒤에서 수군수군하며 비방하고 능욕하는 이기적인 삶을 산다. 이러한 죄의 속성과 반대로 본장에서 사도 바울은 함께 사는 인생의 모범을 보여준다.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로마에 있는 교인들의 믿음을 듣고서 하나님께 감사했다. 비록 자신이 전도하여 세운 교회는 아니었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에 믿음의 형제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뻤다. 그래서 그는 단지 믿음의 형제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는 로마의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루속히 만나보기를 심히 원했다. 이토록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원했던 것은 당시 로마의 화려함 때문이 아니었다. 로마의 형제들을 만나 신령한 은사와 복음을 함께 나누며 그들의 믿음을 견고케 하기 위함이었다. 이것을 통해 사도 바울은 자신과 로마 교인들이 피차 서로의 믿음으로 격려를 주고받기를 원했던 것이다. 어느 사람도 처음부터 성숙한 신앙을 갖는 사람은 없다. 누구나 예수님을 믿어 초신자가 되고 먼저 믿은 성도의 기도와 인도로 더 큰 신앙을 갖게 된다.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기에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어야 한다. 서로의 믿음을 돌아보고 각자 받은 은사대로 섬기며 주님 안에서 피차 위로와 사랑을 나누어주는 우리가 되자. 서로 위로하라. 아멘. 로마서의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1장 1절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에 많이 익숙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에 좀 우리가 낯설게 들립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굳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누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계획을 세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누가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웠습니까? 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시초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복음을 믿은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이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주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17절까지만 해도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7번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참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복음을 원래 안 믿는 자들에게 전한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복음이 전해진 곳에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결심하였다 라고 말했는데 오늘 보니까 이 복음이 전해져 있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그들의 믿음이 온 사방에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소문난 교회에 왜 이 바울은 복음을 다시 전하고자 했을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지를 좀 봅시다. 10절을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11절에서는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면은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다. 또 15절에서도 할 수 있는 대로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어떻게든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달려가 복음을 전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 로마서를 연구하는 이 학자들은 왜 이토록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했을까? 이 난제에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로마 교회가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런 의견도 있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게 되니까 유언적인 차원에서 이런 말들을 건넸다. 또 로마가 세계적인 도시니까 복음 전도를 위해서 전략적 의도로 이렇게 했다. 그런 의도도 있고요. 또 서바나에 복음을 전하러 이제 그들이 후원을 해줘야 되니까 후원받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복음을 자세하게 풀어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인 이유는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목회적인 이유일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이야기냐? 그들에게 이 복음이 정말로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가 언제 시작이 되었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당시 바울이 편지를 쓸 때에는 로마 교회는 20년 가까이 된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로마 교회는 벌써 이 첫 믿음의 순수성과 열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꽤 많았을 것입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1절에도 이 악동목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만 로마서 13장 13절 이하를 보면은 바울이 아주 엄격하게 경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에 드나들고는 있지만 무언가 잘못된 사람들이 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듣고 다시 은혜 위에 새로워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영적으로 힘을 잃어가고 있는 이 그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이 생생하게 증거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상실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다닌 사람 중에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병에 걸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은 교회 밖에도 있지만 정작 교회 안에 엄청 많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깨어져야 할 사람들이 교회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굳고 교만한 마음들이 녹아야 할 사람들이 바로 이 교회 안에 있으며 또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자기 자신이 죽어지고 새로 살아나는 이 중생의 경험을 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이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또 영생을 얻는 문제에 대해서도 참으로 무심한 경우들을 봅니다. 복음에 대해서는 다 안다는 식의 태도를 보입니다. 십자가 설교만 하면 다 안다, 죄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도 무심하게 반응합니다. 저거 들었던 설교인데 또 하는구나 하면서 시큰둥하게 반응합니다. 그러고는 마음을 굳게 닫고는 자기 생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것은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있기에 이 복음은 새롭게 전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복음을 다시 듣고 이 고질적인 병을 고쳐야 하는 사람들이 예상외로 많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 이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또다시 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복음을 다시 들으면은 우리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또 지속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되면 제가 예를 들었던 이런 모든 영적인 질병들이 다 고침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구원의 감격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의 감격이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요, 또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쁨, 이 감사와 기쁨을 한데 묶어서 구원의 감격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처음으로 은혜를 체험했을 때 느끼는 그런 신선한 감정과 비슷합니다. 중생받지 못한 채 교회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새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에 갑자기 가슴속에 밀물처럼 밀려오는 그 하나님의 가슴 벅찬 기쁨입니다. 교회 오래 다니다가 은혜에 메말라 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마음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는 그 은혜의 비를 맞고 회생하는 그런 감격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감격을 다시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조지 휘필드는 그가 20대 초반에 복음을 듣고 다시 체험한 그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죄의 무게가 사라지고 수심에 잠긴 내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식이 자리 잡게 되었을 때 내 영혼이 얼마나 큰 기쁨으로 가득 찼었던가. 그것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었고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이었다. 그날은 영원히 기억에 남을 날이었다. 내 기쁨은 마치 홍수처럼 강둑을 넘어 범람하였다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좀 특별한 사람의 체험이었기 때문에 다소 거리감이 느껴질 수는 있지만 구원의 감격에 꼭 그런 것이어야만 한 필요는 없습니다. 감격의 정도는 사람들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강하게,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좋다 할 정도로 체험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러나 구원의 감격, 즉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와 기쁨은 다시 복음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혼의 샘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생수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처음 믿으면서 또 맛본 감격을 죽을 때까지 잃어버리지 않고 항상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반면에 우리 중 10중 8구는 그 감격을 지속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겨우 한두 달 그렇게 감격해서 좋아하다가 맥없이 식어버립니다. 구원의 감격에 대한 경험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첫째로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은 그 감격을 알 수가 없고, 둘째로 오래 가면 식기가 쉽고, 셋째로 죄를 범하든지 영적인 병에 들면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감격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까? 그래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 복음의 마음을 열고 복음을 진지하게 반복해서 들으면은 깨닫지 못하거나 식거나 또 깡그리 무너지는 병폐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 이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도 아직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다시 듣는다는 말도 되고, 배운다는 말도 되고, 깨닫는다는 말도 됩니다. 그리고 묵상한다는 말도 되고, 또 그 메시지가 주는 그 은혜 안에 계속 머무른다는 말도 됩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가까이 모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속에 깊이 담고 묵상하는 삶, 그리고 언제든지 예수님 십자가, 구원, 죄사함, 영생, 천국과 복음, 하나님 나라와 같은 이런 기본적인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귀가 번쩍번쩍 열리는 그런 경험을 일컬어서 복음을 다시 듣는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복음을 다시 듣고 있습니까? 복음이 새롭게 들립니까? 아니면은 다 아는 것 또 그 말 한다라는 말하며 귀를 닫고 있습니까? 믿음은 든든해지면 그 다음에 구원의 감격이 옵니다. 의심하던 사람들이 믿음이 확고히 서면 구원받은 기쁨이 회복이 됩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다가 진리를 깨닫고 믿음이 강해지면 기쁨이 찾아옵니다. 구원받은 감격은 마음속에서 솟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다시 복음으로 태어나야 할 영적 상태에 계신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므로 다 안다는 교만을 뿌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말 한다 하는 마귀의 속삭임을 뿌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이와 같은 선입견이 있다면은 이미 구원의 감격이 식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 교회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 했듯이 우리도 다시 이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다시 태어나야 하고 다시 감격해야 하고 잃어버린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임을 알아야 합니다. 너는 예수 믿는다는 모양은 있지만 구원의 기쁨은 어디에 있느냐? 구원받은 그 감격은 어디다 다 쏟아버렸느냐?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복음을 다시 듣는 것입니다. 자나깨나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말할 수 없는 영광된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과 하신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쉬지 않고 묵상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걸어가면서도 묵상하고, 바빠서 정신 없을 때도 묵상하고, 피곤할 때에도 묵상하고, 살맛이 안 날 때도 묵상하고, 남이 모르는 고통을 안고 잠 못 이루는 그 밤에도 기억하시고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복음을 다시 듣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죄사함을 받는 놀라운 평안함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조용히 스며들어 와서 그 마음을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특권의식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초라해지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자주 눈을 들어서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천국 문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에 값비싼 것들이 별로 부럽지 않을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소망이 가슴속에 계속 꼽힐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다시 듣는 길입니다. 옛날부터 복음을 듣고 이 구원의 감격을 안고 살기를 좋아했던 믿음의 선조들이 늘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있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것 없고 구원받은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보다 더 좋은 것 없고 구원받은 것보다 더 기쁜 일 없다. 이 말 한마디에 구원의 감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것 없고 구원받은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습니다. 이 복음을 다시 들으시고 그 말씀이 새롭게 들리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새롭게 들리는 그 신비한 체험을 사모하십시오. 그리하여서 날마다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이 세상에 복음을 모르는 자들도 넘어져 있지만 복음을 아는 자들도 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 복음을 깊이 묵상하지 못하고 십자가로 인한 내 존재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저 내가 안다는 교만으로 오랫동안 넘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나를 살리는 지식이 되지 못하고 새 생명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하면서도 그저 복음을 안다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나를 따르라 하셨으니 주를 따라가는 전향적인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이 다시 새롭게 들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복음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다시 이 진리가 우리의 굳어진 삶을 깨트리고 뒤흔드는 주님이 우리 삶에 던지시는 불과 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